상처받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 읽읍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 수금에 낮춘 것이니라. 아멘.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17절부터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낮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힘이 되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너의 발을 사슴과 같이 빠르게 해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네가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겠다. 여러분, 사람마다 높은 곳이 달라요. 사람들이 올라가는 높은 곳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참새가 올라가야 될 높은 곳은 바로 뒷동산이겠죠. 그러나 독수리가 올라가야 될 높은 곳은 뒷동산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산, 가장 높은 구름 위에 그가 독수리가 올라가야 될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자기가 올라가야 될 높은 곳이 있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기의 필드, 자기가 하는 전문 분야, 학생은 자기가 속한 학교, 또 직장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 또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업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그가 있는 곳에서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여러분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그런 뜻을 읽어봅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했어요.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야곱의 외동딸 이름이 뭐죠? 아, 예. 이름도 아주 이뻐요. 그 외동딸이 세겜 지역의 추장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추장 아들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오빠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오빠들이 그 간계를 꾸몄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너희들 다 할례를 받으면 내 여동생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장의 아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어요. 워낙 그 디나라는 그 처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오빠들이 다 3일째 될 때 모든 남자들이 고통받을 때 습격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찾아왔어요.
빼앗아 오고 거기에 있는 금과 은과 폐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또 여자들도 약탈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막 눈통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뭐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진짜 온 가문이 몰락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진 거예요. 위기에 차가졌어요. 여러분 인간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떠한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험에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집. 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하면서 거기에 살으라.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가 고향에 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요, 거기에 가다가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이 사랑하는 그 외동딸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용했을까? 그런 위기에 처하도록 허용했을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일 수 있어요. 경고.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경고가 올 수 있어요. 야곱은 지금 야곱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어요. 엉뚱한 곳에 있었어요. 그런 이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다시 야곱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베델로 간다.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살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거기 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우상이에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보니까 땅도 넓고 살기 좋아 보이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곳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안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과 온전한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야곱은 결단했어요. 우리 베델로 가자. 너희의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모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너희 의복을 바꾸라. 옷을 바꾸라 그랬어요. 다. 여러분 그때 드디어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우리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여러분 그 세겜 지역의 큰 지역에 그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면 다 뭐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때 그들은요 다 버리고 다 묻어버렸어요. 그들이 아끼던 그 우상들, 또 귀고리, 뭐 금팔찌, 손팔찌 이런 거 다 묻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건 뭐냐요? 그들이 이제 새로운 각오로 그들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이스라엘로 부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야곱이지만 나는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말씀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홍경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홍경민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뉴 크리에이션 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는 너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17절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이게 우리의 새로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요, 자기의 약삭빠른 잔꾀, 자기의 속이는 꾀, 자기의 꾀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 잔머리 속에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는 그걸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부요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래서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더 이상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싶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써요. 뭐냐면 모든 비정상적인 거예요.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자, 병들었던 사람이 낫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부욕해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쟁에서 지고 있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죄에서 건져서 의인이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구원하는 값을 지불했어요.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이라는 건 대가를 주고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이는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인의 자리에서 마귀에게 정죄받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잡혀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가시고 나를 의인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8장인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나를 부욕해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난의 저주를 대신 담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가난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이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모든 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 이거 나를 향한 약속이다 이렇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찾았어요? 자,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아니라 나라고 읽읍시다. 나는,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고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좀 더운데 조금 온도를 낮추든지. 에어컨을 좀 낮추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경쟁력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여러분, 아까 그랬죠.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돈도 없고, 뭐 수입 돈도 들어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호의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이 어떤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큰 기업의 회장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회장이 여러분에게 일거리도 줄 거예요. 아니면 기술도 지원해 줄 거예요. 거래처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서 내가 너가 땅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겠다. 너를 네가 원하는 일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외웠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말씀을 계속 외웠어요.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고백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제 삶에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그냥 보여요.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험해요. 여러분 그것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저는 이렇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제 알겠어요? 옛날에는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이었어요. 모세의 하나님이었고 바울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빠르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무서워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하시기 때문에요.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수경자매. 그래요, 안 그래? 아멘. 응?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그분을 매일매일 인정하세요. 나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같이 이 말씀 외우고 마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일,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